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제가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75년 정도를 이 세상에 산다면은 그 7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해 놓은 어떤 그 설교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글에 의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듣고 나면은 참 웃으실 거예요. 20년은 잠자는 일에, 전체가 75년입니다. 20년은 잠자는 일에, 20년은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사용하고, 7년은 또 노는데 사용하고, 6년은 먹는데 사용하고, 5년은 TV를 보는데 사용하고,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 쇼핑 같은 걸 포함하겠죠. 옷을 사는데 쇼핑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은 누군가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그리고 2년 반은 집념과 잡상을 위해서, 그리고 2년은 또 커피를 마시는데, 그리고 1년은 전화를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통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글입니다. 이 글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져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을 했나?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세금을 걷는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대략 주후 37년에 쓰여졌고, 이 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게 25장인데 그 전장 24장을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후에 25장에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24장과 25장이 연결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각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 비유에서의 등은 일종의 횃불입니다. 매 15분마다 감람류를 찍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횃불이에요.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횃불 춤을 추기 위해서 이 횃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집가는 처녀는 처녀 하나입니다. 10명이 아니라 처녀 하나입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들러리 쓰시는 분들, 누구 결혼하면 들러리 쓰죠. 이 신부의 들러리들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들을 10명이 그 친구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셀레브레이션이 축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로 신부 집으로 장가들러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요. 그때 신부 들러리들은 모두 하얀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 행렬을 비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지는 거죠. 그리고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강도들이 자주 출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을 자주 침입하였던 까닭에 강도들이 침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는 열처녀들은 성도들, 저희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 저희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것들이 같은 점이죠. 우리도 다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눈을 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저희들도 조금씩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님도 잘 아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신앙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게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신앙 자세입니다. 첫째로, 형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생활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의 신앙생활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세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만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섰는데 왼쪽 오른쪽이 안 된다, 그럼 뭔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과 전혀 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결혼잔치에 함께 초대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기쁘게 이 초대에 응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잤던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 외적인 삶, 방법,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분의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의 준비. 지금 내가 쓸 거 말고 이것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였고, 그걸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 준비가 무엇을 저희들에게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형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렸나? 주님의 뜻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살고 있나? 살아왔나? 그리고 앞으로도 살 건가? 형식이 아닌,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서 있나? 네,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새벽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다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도 그렇겠지만은 알람 클락을 해요. 예, 알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알람이 울리도록 미리 설정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설정을 합니까? 새벽 기도에 정확한 시간에 내가 도착하기 위해서 이 알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알람 클락을 내가 셋업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간다면 새벽 기도를 놓치고 그러면 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알람 클락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알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한눈을 팔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알람을 울려주시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알람을 울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알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기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서 있을 때. 아멘. 예.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형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생활의 삶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봅니다. 이제 기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안 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막 정말 애원을 합니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요. 문은 닫혔고 이제 어떡하냐, 좀 빌려달라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 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거절을 했겠죠. 그 정도를 거절할 만큼 인색한가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반발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나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이란 절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빌릴 수가 없다는 걸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그들이 핑계대는 걸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네,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아내나 아이들의 신앙에 의지해서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링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1대1 하나님의 관계지 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 저를 인벌브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때로는 저희들이 물으면은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모태신앙 귀하죠.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얽매이면 안 된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프로세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그 순간이 없으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없으면 나의 구원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 생일이 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당연하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이 두 번째 생일로 그렇게 늘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형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생활의 삶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한번 닫힌 후에 이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는 모든 일들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나는 기름을 살 수 있다, 시장에 가면 된다, 이 사실이 미련한 5 처녀들을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봉사할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어. 근데 그 마음이 언제 확실하게 우리 행동으로 실천이 될는지,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몸부림을 쳐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많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회의 문은 닫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을 여분의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여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5절 외우기 쉽습니다. 25장 25절 보면은 기회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도 역시 미련한 사람이죠.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에 묻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우리의 신앙도 현실에는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내가 알아서 주님께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 뭘 하다 왔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자. 여기 좋은 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히랍의 시라큐스 거리에 기회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은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날개가 발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 앞머리는 무성이에요. 뒷머리는 대머리. 이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나? 리스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걸어가기보다는 더 잽싸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에는 그렇게 머리가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대머리다. 이것이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과 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드리고 주님뿐만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행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으로 주님께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